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8절 말씀부터 2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 말씀부터 29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하십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소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서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가장 밑자락에 가서도 조금이라도 버티고 싶어 하고 조금이라도 더 발부둥을 칩니다. 이 죽음은 존재와 분리를 시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고통의 시간이고 그리고 두려움과 공포의 시간이 됩니다. 그런데 이 죽음 앞에서조차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의 다시 한번 죽음 이후에 있을 인생의 새로운 시대로부터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진행된 것을 보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행적과 그리고 업적보다 주님을 만난 것이 나의 전 생애를 설명하는 것처럼 그렇게 확신 가운데 서 있게 되고 담대하게 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삶을 완성된 그림을 가지고 있고 보았고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놀라운 그 큰 그림을 보았기 때문에 죽음조차도 놀랍게 우리 가운데 이 본자의 능력, 죽음을 파쇄시키는 소망과 그와 같은 기쁨으로 죽음을 이기는, 파쇄시키는 감사를 가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애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완성된 계획, 영원한 삶에 대한 큰 그림이 실제로 소유한 자요, 본 자요, 이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본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것은 나의 전 생애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 큰 그림을 보았던 자로서 그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최고의 영예를 누린 다윗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다윗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경이로움과 그의 감사와 놀라움과 그가 가지고 있는 벅찬, 가득 찬, 힘찬 감사와 감격의 찬양을 올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경이로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리는 지금 그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경이로운 찬양을 올리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드렸던 이 기도는 일평생 가지고 있었던 그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큰 열망이며 그의 꿈, 그의 비전, 오랜 그가 수건이 되었던 그 기도, 바로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근데 그 성전 건축이 거절된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그 경이로운 찬양과 기도를 여호와 앞에 나아가 올려드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의 전부, 열망, 비전, 꿈, 그의 모든 인생을 모아서 수고했던 그 열망과 갈망들이 응답되지 않았는데, 거절되었는데, 그는 여호와 앞에 나아가 경이로운 찬양과 사랑과 감사를 노래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왕권이 안정되었고, 그리고 그가 이제 그 왕권이 안정되었기 때문에 그의 오랜 수건이었던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소원들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궁전은 백향목으로 지어진 화려한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 저 초라한 하나님의 궤가 저 초라한 장막에 아직도 있는 것을 민망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와 같은 거대한 여호와의 궁전이라고 생각하며 다윗 장막을 이루어 백향목으로 지어진 이 전에 이 왕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버려진 것처럼 그렇게 초라한 장막에 그가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의 가장 큰 열망, 이 언약궤를 모실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을 열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왕권이 회복되었고 그리고 모든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그렇게 갈망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순전한 갈망을 거절하신 것입니다. 열망. 다윗의 그와 같은 계획을 거절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결코 아니다. 단지 너의 아들인 솔로몬을 통해서 가시적으로 성전을 짓게 될 것이다. 아들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오랜 수건, 오래된 갈망, 뜨거운 열망으로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좌절하게 된 것이고 거절된 순간이 된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짓겠다. 아니, 다윗이 우리 왕국을 위해서 짓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왕국을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거절을 하신 것입니다. 거절된 순간 좌절에 빠져야 되고, 거절된 순간 그 앞에서 어찌 보면 다윗의 마음이 거부됐기 때문에 그는 절망에 빠져야 되는 그 순간, 놀랍게 다윗은 흘러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처럼 기도하고 말하고 그리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무엇에 대한 반응이었을까? 18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이 지금 그가 열정과 간절한 소망으로 열망했던 다윗의 마음이 거절당한 직후에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절당한 직후에 그가 일평생 소망하고 갈망하고 그의 전부였던 성전 짓는 것에 대하여 거절당한 그 직후에 다윗 왕은 여호와 앞에 들어가 하나님의 경이로움과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존귀하심을 높이 기도했더라, 찬양했다라는 겁니다. 그는 지금 왕이라고 하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절정의 순간, 정점에 이르고 있는 그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어요. 나의 왕궁은 이처럼 백향목으로 지어진 보이신 것도 아니에요. 어찌 보면 히람 왕이 지어준 거예요. 이런데 어찌 여호와의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처럼 초라한
장막에 버려둬야 하는가? 그 같은 갈망 때문에 성전을 짓고자 했던 그가 거절된 후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왕의 인생의 정점에 이르는, 절정에 이르는 순간 하나님을 의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의 성공의 정점에서 다윗은 자신이 원하는 바를 행할 수 있는 권력, 능력, 힘, 자원, 모든 것을 갖추었고 가졌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구도 거절할 수 없고 좌절시킬 수 없어요. 다윗이 결정하면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힘도 권력도 또 자원도 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나단 선지자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전을 짓겠다고 하자 나단 선지자까지 와서 즉각적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나단이 이르되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 마음에 정한 것을 행하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의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고백하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라는데 그리고 나단 선지자까지 와서 즉시 행하소서. 4절 5절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살 집을 건축하지 않으리라. 하나님이 막으세요. 그날 밤 아니다. 나의 뜻은 다른 데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역대상 29장에 보면 그가 전쟁 중에도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환난과 그리고 위기가 왔음에도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기 위하여 금과 은을 그가 모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니 얼마나 열망했으면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간절했으면 갈망했으면 전쟁 중에도 위기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을 지켰다고 하는 금과 은을 예비하겠습니까? 그 사모함이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우리에게도 이 사모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쟁 중에도 하나님의 전을 지키기 위해서 힘을 다해 성전을 향한 다윗의 꿈이 얼마나 순전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했는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아니다. 그걸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니 다윗이 자기를 위해서, 자기 궁전을 위해서, 자기 왕궁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겠다는데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이 흠양을 하십니다. 그 마음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언약 중에서 어찌 보면 가장 위대한 언약을, 이 마음을 받으셔서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 언약은 왕조를 굳게 하실 뿐만 아니라 너의 집과 나라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맹세를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셔서, 따라서 우리도 이 마음을 간절하게 가지셔야 돼요. 거절하셨다고 이 마음은 갖지 않아도 된다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왕궁에서 왕궁이 분명하게 견고해졌을 뿐만 아니라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에 이 마음을 받으셔서 말입니다. 그런데 실상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을 때 다윗 때 이 일이 의미가 있어지고 실현되는 게 아니에요. 다윗 이후에 왕조를 거쳐서 예수 그때 와서야 실현되는 거 아니겠어요? 따라서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아니하면 현실적으로 내게 주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먼 후에 이루어지고 실현될 일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아니하면 자신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대부분 자기 영광, 자기 실현, 자기 성공, 자기 현실을 추구합니다. 눈앞에 어떤 현실의 결실들이 나타나고 의미가 있기 위해서 그 일에 헌신하고 나의 섬김, 나의 희생, 나의 이 모든 것들을 동원합니다. 하나님을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라 할지라도 멀리 이루어질 것이 되기 때문에 그만 그 헌신과 희생과 나의 수고를 접어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멀리 아주 먼 800년 후에 있을 그 일을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지금 자기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는 이처럼 자기 헌신과 희생과 자기 섬김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와 같이 거절당했을 때 조금만 교만했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간절함과 이 열망과 이 갈망들을 거부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내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들지 않으셨구나 교만했다면 아마 가인처럼 가인도 부족한 예배지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교만했기 때문에 그는 그 마음에 분노가 있고 그 낯빛이 변해서 결국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살인을 행하고 저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이와 같은 헌신과 섬김과 열정을 받아두지 않았다라는 것 때문에 분노해서 이처럼 살인을 하고 만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만약에 교만했다면 이 하나님의 거절 앞에 다윗은 그처럼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거절된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1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8절 말씀에 보시는 것처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앉았더라. 여호와 앞에 다윗이 기도하였더라. 그 기도는 경이로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인도하심을 깊이 뜨겁게 노래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여기까지 이르게 하였는지를 그가 알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 앞에 들어가 앉아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일생 속에서 가장 행한 행동 중에 가장 위대한 행동입니다. 행동하지 않기로 한 행동 말입니다.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 있는 이 경이로운 하나님을 향한 기도, 그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행동하지 않기로 한 행동 말이죠.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믿음. 충분히 자신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지 않는 믿음. 지금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았어요.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신의 뜻과 소망, 자신의 이룰 수 있는 영광과 성취, 역사의 길이 남을 수 있는 업적들을 다 내려놓았어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용기 말이죠. 주님의 뜻 앞에서 나의 뜻과 나의 갈망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 말입니다. 보세요. 다윗 다 가졌잖아요. 지금 성전 짓는 거 나의 힘으로 가능할 뿐만 아니라 넘치도록 가능해요. 그러나 주님의 뜻 앞에서 나의 뜻과 나의 갈망을 내려놓는 용기를 가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는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기준이 자기에게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내가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가의 기준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게 능력 있고 자원 있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행한 결과물들을 보면 충분한 능력이 있어요. 그렇게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을 수 있는 힘. 왜냐하면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의 기준은 다윗에게 있지 않았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삶은 무엇입니까? 꼭 기억하세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근거예요. 우리 삶의 근거 하나님의. 그리고 어디로 향하는가?
하나님의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에 의한 어디로 향하는가?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걸어가시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하고 내가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나의 삶의 근거들을 나로부터 내려놓으세요. 내게 능력 있고 탁월하고 가능성이 있다 해서 그걸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무능하고 부족하고 연약해서 할 수 없는 일이 아니라, 그 기준을 내가, 그 근거를 내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되심과 하나님이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음을 다시 한번 신실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주님 손에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다 해서 하고, 내가 부족해서 할 수 없다고 안 한다면 이건 둘 다 가인처럼 교만한 거예요. 왜냐하면 교만은 반드시 자기 자신이 판단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자신이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근거는 하나님의.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다윗아, 네가 근거가 되지 않는다.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아니다 하십니다. 아니다 하십니다. 그러면서 나의 삶의 근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집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너의 집을 내가 세울 것이다. 보세요. 이 짧은 구절 속에, 아주 짧아요. 9절부터 13절 속에 23번씩이나 1인칭 동사인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자신이 근거가 되어야 돼요. 우리 자신의 작은 생각의 수준의 한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한 것, 다윗의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 대신 이 마음을 가진 자에게 누가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벅차 있었던, 가득했던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들어요. 하나님이 그를 위해 무엇을 하시고 무엇을 하고 계시며 무엇을 하실 것에 대한 장대한 말씀을 다윗이 듣게 된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이와 같은 다윗의 갈망을 가져야 됨과 동시에 이 갈망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그를 위해 무엇을 하시고 무엇을 하고 계시며 무엇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장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들려주신다는 사실을 확신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의 그 갈망, 그 비전은 하나님의 응답은 아니다. 노, 거절이었어요. 그런데 기억할 것이 있어요. 최고의 기도의 일부는 우리의 다윗처럼 뜻대로 응답하지 않으세요. 다윗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다만 완전하고 완전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돼요. 누가 하시겠다? 하나님이. 따라서 꼭 기억하십시오. 최고의 우리 가운데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것, 내 뜻대로 응답되지 않는 것, 내 비전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있어요. 오늘 보세요, 다윗.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완성하시고 완전하게 하시는 것이 누구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걸 다윗이 거절당한 후에 성전에 머물게 된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 19절 합독하시겠습니다. 19절 시작.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다윗이 감사와 경험과 놀라운 경험과 은혜와 축복을 찬양으로 이렇게 드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소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져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절된 후에 어떻게 이렇게 다윗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다윗이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보십시오.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먼 장래일까지 말씀하셨나이다. 우리가 높고 높은 우주에서 우주 비행사들이 지구를 내려다보면 한결같이 그분들이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구에서 소중했다고 생각하는 것들, 중요하다고 집착했던 것들, 이것들이 우주에 발사되지 않습니까? 바라보면 얼마나 사소한 일인지, 너무 아웅다웅했구나. 그것이 마치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됐구나. 이 우주에서 바라보면 이 나라와 나라의 국경선이 있지 않습니까? 이 국경선의 개념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국경선을 가지고 분쟁하고 싸우고 전쟁하고
또 보니까 보이지 않는 그 국경선은 개념조차 사라지더래요. 그것들을 위해서 사람들은 치열하게 집착하고 자기 소유, 자기 만족, 자기 소득, 자기 친구, 자기 지역, 자기 하는 일에 몰두해서 그렇게 경쟁하듯이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생각과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더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지금 먼 그림을 보았어요. 아니, 큰 그림, 하나님의 그림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보았어요. 완전한 계획, 온전한 계획을 다윗이 보았어요. 그러자 그의 가치관과 생각이, 관점과 시야가 완전히 변화됐어요.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고 살 수 없구나. 이전과는 다른 관점으로 삶을 살 수 없구나. 하나님의 놀라우신 광대한 계획을 보았은 후에 이 우주에서 바라보는 그것들이 왜 사람들은 저기에 저렇게 집착하는가?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근데 거기서 딱 보니까 생각과 시야와 관점이 바뀌어서 삶의 이전과는 다른 것을 가지고 살더라 했던 것처럼 지금 다윗이 기도 중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봤어. 광대한 계획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본 거예요. 큰 사진을 본 거예요. 거절된 이 나의 갈망과 열정과 이 기도는 다윗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완전한 응답이구나. 하나님께서 문을 닫을 때에는 또 다른 문이 우리 가운데 계획되어 있구나. 하나님의 완전한 거절 뒤에는 훨씬 더 선하고 훨씬 더 좋은 계획들이 있구나. 그 계획은 무엇입니까? 나는 성전을 짓고자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응답으로 가시적으로는 너의 자손인 솔로몬을 통해서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지겠지만 너가 지어야 될 그 집은 더 큰 영광, 완전한 영원한 계획인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확장되어지는 그 나라를 보여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장되는 성전,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적을 그가 보게 된 거예요.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그 큰 그림, 하나님의 광대한 그 계획, 그렇게 보았을 때에 자기가 뜻한 것들은 오히려 어떻게 보였더라? 적게 보고 전부인 줄 알았는데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꽉 막혀 있었던 다윗이 오늘 시야가 완전히 열리게 된 것입니다. 전혀 다른 관점으로 자신의 삶과 자신의 삶을 넘어서는 그 넘어서서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계획을 그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계획, 나의 생각, 나의 꿈, 나의 소망이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꿈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관점, 그분의 계획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보시고 여러분의 삶을 해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삶의 변화요, 인생의 새로운 뜻입니다. 이전과는 같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집착하고 목을 메었던 이것을 하나님의 광대한 계획을 보아야만 거기서부터 그 문제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조금 더 소유하는 것과 조금 더 앞서가는 삶에 전전하던 삶에서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시야가 확장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영적 시야가 열려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 눈앞에 있는 즐거움에 반응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기도 제목보다 더 위대한 것을 주시지 않습니까? 다윗의 기도 제목과 성전 지켜달라고 하는 거 기도 제목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주세요?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나의 인생 속에 영광스러운 완전한 하나님의 그림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이걸 받지 않습니까? 이전과는 같을 수가 없죠.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21절에 감탄사로 노래합니다. 22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도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여호와는 주와 같으신 이가 없고, 이 감탄하는 거 지금 다윗의 감탄사에 찬양이 되는 거죠. 이렇게 감탄의 시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난 후에 다윗이 기도에 변화가 있게 됩니다. 27절 앞도 가시겠습니다. 27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이 쉽게 표현하면 만군의 여호와가 다윗으로 인해서 너무 기쁘대요. 쉬운 표현이 그래요. 다윗은 어떻게 기도하기 시작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된 그의 기도, 약속에 근거한 기도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갈망, 소원을 거절하셨지만 그가 거절된 기도 뒤에는 창대한, 광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보자, 다윗은
이제 그 본 말씀, 그 약속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다윗의 기도를 거절한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은 그 기도를 사랑으로 응답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중심에 품었던 그 순전한 사랑은요, 지금 하나님의 은총으로 보상을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으로 응답하셨는데 그 사랑의 응답이 뭐냐? 바로 다윗에게 세 가지를 언약으로, 맹세로 주십니다. 첫 번째, 다윗에게 주신 응답 보시겠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으리라. 여기서 집은 뭘 얘기하냐면 가문도 얘기하지만 실상은 왕족을 세우시겠다라는 겁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내 뒤에 세워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내 몸에서 날씨를 통해서. 그러니까 누구예요? 솔로몬. 솔로몬의 위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절된 기도 같지만 이와 같은 사랑의 응답으로 그에게 대답을 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인생 속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사울은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아시는 것처럼 사울 왕의 낱낱이 그 가문이 파멸되어지고, 그리고 사울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왕으로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을 목격한 자입니다. 그런데 사울을 보니까 자신 안에도 이런 결핍과 부족과 실수가 있는 내면에 있음을 다윗이 본 거예요. 그럼 나도 사울처럼 버려질 뿐만 아니라, 나도 사울처럼 왕위가 견고하게 세워지지 않지 않습니까? 나도 이처럼 처참하게 버려질 것이 아니냐라는 나의 실수와 나의 결핍으로 인해서 나 또한 이처럼 하나님의 버려짐을 당할 것이다라는 내재적 두려움을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 역시 사울처럼 하나님이 자신을 향한 그 사랑을 처리하신다면, 하나님의 계획을 그가 떠나버린다면 자신도 똑같이 사울처럼 이렇게 파괴될 것이다. 왕조가 무너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세 가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보십시오. 12절을 보시겠습니다. 12절 말씀해 보니까 내 씨에서 세워 견고하게 할 것이다.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분명히 사울이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 아래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까? 가문 망했고, 또 왕권이 견고해질 것이 아니라 왕권 무너졌고, 다 무너졌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 자기를 보니까 자기도 사울 못지않게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나도 잘못을 범하면 이렇게 될 거구나.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아들 돼서 네가 죄를 범해도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할 것이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15절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사울에게서 한 것 같이 하지 않겠다. 그 말씀하세요. 다윗에게 내재되었던 숨겨진 불안의 그림자, 공포의 그림자, 이 불안의 그림자를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심같이 나는 영원히 너에게서 나의 사랑을 거두지 않을 것이다. 그것을 거두지 않겠다고 세 가지를 통해서 맹세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향한 그 사랑을 영원토록 멈추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두지 않을 것이다. 다윗 인생에 대한 이 하나님의 사랑의 맹세가 얼마나 절실한지 아시겠습니까? 진정 당신의 진실이, 당신의 중심의 마음이 그렇게 열망하고 갈망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이 절실한 다윗을 향한 그와 같은 사랑의 맹세, 네가 비록 죄 중에 있을지라도, 네가 비록 연약한 순간에 있을지라도 사울처럼 나는 영원히 너를 향한 그 사랑을 내가 멈추지 않겠다. 빼앗기지 않겠다. 버리지 않겠다. 어떻게 해서라도 14절 말씀을 방금 읽었던 16절 말씀에 보는 것, 16절 말씀처럼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가르쳐서 끝까지 품고 사랑하시겠다. 그렇다면 사울이나 다윗이나 저나 우리나 근본적인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가 이 문제와 다 직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결핍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결핍을 하나님은 무엇으로 채우시는가? 사랑으로 채우시는 거예요. 영원히. 다윗처럼 우리가 이 결핍이, 이 내면적 두려움과 공포와 이 결핍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뭘로 채우시느냐? 하나님의 약속으로 채우세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은 자녀를 약속하셨어요. 결핍의 문제, 아브라함의 결핍의 문제를 뭘로 채우고 계세요? 약속으로 채우고 있어요. 모세가 얼마나 두려웠던지,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웠던지, 여호수아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모세와 같이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무 심판할 때에 노아가 두려워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약속으로 채우세요. 어떻게 채우세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아니할 것이다. 언약의 증표를 보여주세요. 형 에서로부터 도망했던 야곱이 베델에 머물러 잠을 청할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으로 채우세요. 도망자에게, 두려워하는 자에게 어떻게 채우세요? 반드시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결코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오늘 보세요. 이 다윗은 이제 다음 주에 본문인데 밧세바를 그래서 사울보다 더 어찌 보면 그는 훨씬 더 흉악한 범죄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이 얼마나 흉악한 범죄자로서 생각을 해보세요. 자신의 가지고 있는 죄성. 그 다윗이 기도할 때 보세요. 오늘 내가 너를 영원히 함께하리라 사랑한다라는 이 약속의 맹세를 붙잡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철저하게 처절하게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하는 그 약속처럼 이곳에서 누가 왔어요? 약속이신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영원히 견고한다고 하는 이 약속, 하나님의 맹세 말이죠. 분명한 것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졌을 때에 북이스라엘은 날마다 왕조가 바뀌지만 이 남유다는 다윗 왕조가 바뀌질 않아요. 영원히 견고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절된 기도 위에 부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응답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절 뒤에 거절된 기도 같지만 오늘 보세요. 사랑의 응답. 우리 인생 속에 부러진 화살과 같은 기도가 부러진 화살은 어떻게 관역을 갈 수 없지 않습니까? 실현되지 않은 계획, 좌절된 꿈, 응답되지 않는 부르짖음, 거절된 것 때문에 방황하고 있는 것이 있으십니까? 인생이 초라하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부터 거절되었다 생각하십니까? 오늘 보십시오. 다윗에게 거절된 것 같은 기도인 것 같았는데 중심을 고백했던 다윗을 거절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으로 응답을 하십니다. 인생의 다윗의 결핍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십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말할 수 없는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누구 앞에 섰더라? 여호와 앞에 앉았더라. 기도를 올려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움의 문제를, 인생의 문제를, 인생의 결핍의 문제를 어떻게 채워가시나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여백은 우리의 능력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경은 우리의 열심으로 확장되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다윗처럼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베푸신 그 사랑에 대해서 다윗은 항상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답을 가진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다윗과 같이 내가 드릴 것이 없는 것인지 그 겸손한 부담감, 그 송구한 마음, 이 마음으로 사세요. 이것이 이 시대에 다윗이 품어야 될 중심인 것입니다. 우리 가슴 속에, 우리 심령 속에 품어야 될 순전한 갈망, 다윗이 전쟁 중에라도 그 중심의 갈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세요. 우리 열심이 답이 아니라, 우리 계획이 답이 아니라, 우리 꿈이 답이 아니라, 우리의 비전이 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답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방법이에요. 우리 가슴에,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 위에서 약속을 가지고 살고 약속으로 이기며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